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멘트가 바뀌었습니다. 시드니 온누리교회 이기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멘트인데 마음에 들어서 따라 하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황간제일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새 옷을 다시 입을 수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새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곧바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메시아를 알게 되었고 소망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이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여자가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이상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목격했더라면 그들은 심한 말로 예수님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풍습에 여자와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무리한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침묵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의 표시였다고 생각됩니다. 사도 요한이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의 반응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풍습이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차별적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부장적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은 차별을 심하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대화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녀를 차별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남녀를 구별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역할이 다른 것이지 인격적으로 어떤 차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말해야 성급하게 말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앞뒤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문만 듣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진상을 파악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알고 있는 대로 전달하거나 행동하기에 나중에 수습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자 곧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릇된 행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분명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만 생기면 기다리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상황과 문제가 직면해도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잠시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상대를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들어오자고 할 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고 싶었지만 모두가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온 이유를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 궁금해도 아무도 묻지 않은 것입니다. 저 여자를 만나시려고 일부러 이곳으로 왔구나. 제자들은 다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급하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끝낸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곧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동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려두고 들어가서 이르되 이 동사들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깍지를 받고 따돌림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수치심과 절망 속에서 죽지 못해 버티며 살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물동이를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러 나온 목적, 물을 기르는 것이었는데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지금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물동이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물건들이 중요했습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물동이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동이로 물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에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안드레와 빌립의 반응도 이 여인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거나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자기 형제와 친구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세상에서 채우고자 하는 것들을 충족하고자 애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이유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은 오히려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수치심을 모두 던져버리고 용기 있게 동네 사람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수치심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에게 모욕감을 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던 동네 사람들을 보고 싶겠습니까? 이제는 여인이 변화되어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찾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듣는 것도 이제는 신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자기 발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삭개오를 만나와 주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닮아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 지위로는 세리장이었고 경제적으로는 부자였고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 아무도 이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집에 머물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된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전이나
갚겠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행동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의 소유를 착취하고 자기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 적이 한 번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재물을 모으기에 익숙했지 재물을 좋은 일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는 삭개오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보상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부터 똑바로 살겠다고 해도 주님이 탓하지 않으실 텐데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청산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완전히 씻어내고 다른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자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를 체크하려면 내 속에 예수님을 알리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냥 별 생각이 없거나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소극적이라면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냥 종교 생활에 익숙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랜 습관에 익숙해져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못 만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식었던지 사랑이 식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새 사람으로의 변화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하게 된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대상자들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마음과 생각도 변화됩니다. 더 이상 자신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인생만 누릴 수 있는 담대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나타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물음표를 던진 것은 나는 확신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스스로 와서 만나보고 그리스도로 믿을지 안 믿을지 스스로 결정해도 좋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신앙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믿음으로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강요한다고, 아내가 강요하고 남편이 강요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만나보고 알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짧은 구절이지만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이제는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녀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자기들만 보면 피하던 여인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물 곁에 있으니 와서 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을 이렇게 변화시킨 분이라면 그분이 누구인지 꼭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지나쳤을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때렸으므로 그들은 즉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는 이같이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증거해도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싶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된 모습으로 용기 있게 예수님을 알렸듯이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처럼 우리 황간지역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우리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